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다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과 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다 같이 공동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과 지친 몸을 생기 있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은 입교식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진실한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축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춘계 부흥사경회를 통해 가정의 치유와 회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비하신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 심령을 충만케 하시며 부활 신앙과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에 동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침묵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임종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지금 이 시간 경건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자녀된 자로서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여야 했으나 교만함으로 그러하지 못하였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여야 했으나 나태함으로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는 귀중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지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괴롭게 하였음을 지금 이 시간 모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각자 여러 모양의 모습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 어디에도 의지하고 기댈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길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동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대로 이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청년 교구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군병들입니다. 특히 양평동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데 앞장설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청년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양평동교회가 변화되어지는데 천병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참다운 지혜를 주시고 교회에서는 우도론을 공경하는 예의 바른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어수선한 대한민국이 제대로 치유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관건을 통한 해결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라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경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양평동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가신 목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들과 교회학교 교육자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가 꼭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86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찬송가 574장 찬송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들이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귀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1쪽입니다. 정지호 집사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고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8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미갈 찬양대의 찬양이 쓴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미가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1890년에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남 일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6살에 그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어머니가 일을 하러 나가고, 이 아이는 7살 때부터 어머니에게 요리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두 동생의 끼니를 챙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가정이 어려워서 10살 때부터 농장에 취직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너무 힘들었던지 12살, 이 아이가 12살 되던 때에 재혼을 하면서 자녀들을 다 버리고 그냥 재혼을 해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 초등학교를 중퇴를 하게 되고, 그 후에 농부, 자동차 수리공, 운전사, 또 연락선 기사, 보험 설계사, 철도 노동자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4를 벌기 위해서 하루 14시간의 노동을 하기도 하며, 또 직업 군인이 되어서 쿠바에 다녀오기도 하고 군 생활을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그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면 파산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비관해서 어느 날 밤 자살하려고 밤에 거리로 뛰쳐나갔다가 마침 어느 작은 교회에서 들려오는 한 여인의 찬송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그 교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기도하던 중에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우울증과 정신병까지 그날 밤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65세라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1950년대에 65세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가진 것도 없었어요. 우리로 치면 노인연금, 사회보장기금 $105밖에 없었지만 어릴 적에 어머니로부터 배운 닭 요리를
개발하여서 새로운 닭튀김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 닭튀김으로 프랜차이즈의 꿈을 꿔요. 그래서 그가 가진 낡은 차를 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요, 내 이 닭튀김을 프랜차이즈로 계약해달라고 다니는데 2년 넘게 무려 1,008군데를 다녔는데 다 거절당하다가 1,009번째 처음으로 한 가게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치킨 한 조각에 4센트씩의 로얄티를 받는 조건으로 처음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가게가 바로 KFC 1호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람의 이름은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치킨 사업에 대성공을 거두게 되고, 지금은 세계 100개의 나라에 엄청난 수만 개의 매장을 구축하게 됩니다. KFC 매장에 혹시 가보시면 그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커넬 할랜드 샌더스입니다. 후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실패란 없다. 어떠한 역경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성공 비법을 묻는 사람에게 대답하길, 나는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그 경험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냅니다. 그것이 성공 비법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죠.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하는 사람. 1950년대에 65세면요, 노인 중에도 아주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샌더스 씨의 정신만큼은 여전히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젊어야 청년이 아닙니다. 마음이 젊고 정신이 젊고요, 그리고 특별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바로 청년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단이 청년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2부 때는 입교식을 통해서 어린아이에서 이제 청년으로 새롭게 세움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원래 오늘 설교는 제가 청년 갈렙과 아버지 갈렙 두 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얘기만 하다 보면 또 연세 있고 아버지 세대가 좀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근데 청년 주일에는 청년 얘기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은 결코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나중에 아버지 갈렙을 한번 상고하고, 오늘은 청년 갈렙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비전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 청년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민수기 13장, 14장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기 위해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는데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뽑히게 되고, 그때 갈렙 나이가 40살입니다. 12군의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오죠. 두리가 하나 꿰어야 될 만큼 큰 포도송이와 엄청난 과일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12명 모두 동일하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본 땅, 하나님 주신 땅은 심히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해석은 10명과 2명이 전혀 다릅니다. 10명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너무 좋은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좋은 땅을 대적들이 가만히 놔두겠느냐? 항상 우리는 전쟁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낙 자손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그러나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만 생각이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봤지만 그들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40살의 갈렙, 청년 갈렙의 대표적인 기상이요, 스피릿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가 청년입니까? 일례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청년 고용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몇 년 전에는 15살부터 29살까지 청년으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명시됐다가 몇 년이 지나고 작년부터는 15살부터 34살까지로 청년 기준이 바뀌는데, 그것도 그 사람이 군 생활을 했거나 장교를 했거나 그러면 최장 40살까지 청년으로 봐주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요 주례를 이렇게 가고 결혼식에 가보면요 40살 넘은 신랑 신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나이 든 청년들이 주례해달라고 보면 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부터 봅니다. 상당히 나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결혼 안 한 사람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지금 이 시대는 나이로 청년이냐 아니냐를 한정하기에는 시대가 너무 변화의 폭이 큽니다. 오히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정신입니다. 정신, 성경도요, 말씀도 그 정신이 청년이냐 그렇지 않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40살이었지만 가장 이상적인 청년의 스피릿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청년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백성들이 다 낙담합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일 먼저 외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자. 항상 힘들 때마다 옛날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그때는 고기가 막 곁에서 수박 먹고 생선 먹고 부추 먹고 파 먹고 마늘 먹고 다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항상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소중한 겁니다. 과거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청년 세대는요 과거 왕년의 추억에만 젖어서 사는 세대는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말이야, 그때 내 믿음이 참 좋았는데 내 심령이 뜨거웠었는데, 오늘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어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청년 신앙은요 세월을 거꾸로 사는 신앙입니다. 과거의 은혜도 크지만 여전히 지금 내게 주신 건강과 믿음으로 여전히 내가 걸어가야 될 시간과 미래가 남아있다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청년인 겁니다. 우리 오늘 사회 보시는 박준영 목사님이요, 지난주에 나눔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20살 때보다 지금 더 힘이 셉니다. 와, 젊어 보이는데 40 중반이에요. 저는요 20살 때보다 지금 힘이 반밖에 안 돼요. 저기는 청년이고 저는 노인이 돼 가더라고. 갈렙이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내 믿음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가서 내가 헤브론 싸워서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돌적으로 미래를 보고 나가는 사람이 청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러분, 청년들은요 환상을 보고 꿈과 비전을 보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젊은이들은 미래의 비전과 환상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뜨거워지는 세대. 내가 여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미래 때문에 내 가슴이 뛴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청년이라는 것이.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었지요. 그리고 그 꿈대로 하나님이 그를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은요 그 꿈을 붙잡았고, 그래서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면서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아요.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꿈을 꿨지만 그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도 형들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래서 인생 비관하면서 헛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갈렙은 40살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분명하게 비전으로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부여잡았더니 45년 동안 그는 건강도 흔들리지 않았고 믿음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인생이 여전히 반석 위에 견고히 선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두 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미래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도전하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비의 신앙은요, 저 옛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경륜 있는 신앙, 깊이 있는 신앙이 아비의 신앙이라면 청년의 신앙은요,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저돌적이고 야성 있는 신앙, 도전하는 신앙이 청년입니다. Boys, be ambitious라는 말처럼 여러분, 야성이 없으면 그건 젊어도 청년이 아닌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도 여전히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청년의 스피릿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주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도들을 일컬어 양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사랑스러운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사랑을 담아서 당신은 한 마리의 양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되게 얘기하고 보니까 양 같아요, 염소 같아요? 생긴 거는 염소 같은데 여러분, 양이 뭔 줄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한 학자가 양을 연구해 보니까 양이 뭐냐? 지극히 보수적이고 고집센 게 양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요, 어떤 한 자리에서 풀을 뜯게 이렇게 목자가 풀어 넣으면요, 양은 뭐 시력이 나빠서도 그렇겠지만 거기를 떠나지 않아요. 적당히 뜯어먹고 다른 데를 가야 거기 또 풀이 또 나는데, 뜯어먹어도 아주 뿌리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냥 뜯어먹는다는. 그리고 거기 누워서 자고 거기다가 똥 싸고 또 그걸 먹고 또 비비고 또 눕고 막. 그래서 양은요, 가만히 놔두면 다 병들게 된대요. 아주 그 자리를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양은요, 양무리 중에 한 마리가 먼저 길을 이렇게 개척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움푹 파인 구덩이든지 가시길이든지 그냥 뒤에 수백 마리 양들이 다 그 양이 간 길만 쫓아가지 아주 옆에 좀 좋은 길 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전혀 융통성도 없고 변화를 절대 거부하는 것이 이게 양이라는 겁니다. 지독히 고집스럽고 보수적이고, 내가 하던 대로만 하고 내가 편한 대로만 하고 내가 익숙하던 방식대로만 고집하며 사는 사람, 사람을 만나도 내가 편한 사람만 만나고 교회에서 인사를 해도 아는 사람만 하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인사하지 않는 사람들. 자, 이제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양 같아요, 염소 같아요? 옆에 사람이 양 같아요, 내가 양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양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요, 여러분 1년 내내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제가 보면요, 항상 그 자리에 앉으셔요. 항상 그 자리. 3층에 계신 분들은 주로 앉는 자리는 거기로 하시는데 한 번씩 좀 내려도 와 보세요. 밑에 계신 분들도 한 번씩 좀 올라가 보세요. 저 끝에 계신 분들은 이쪽에도 한번 와보시고, 저기 계신 분은 저쪽에도 한번 와보시고, 2층에 계신 분들은요, 3층에 몇 명이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모르죠? 거의 다 모른다니까요. 지금 3층에 몇 명이 예배드리냐면요, 한 7, 80명이 예배드려요. 모른다니까요. 3층에 계신 분들은 2층에 생긴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모른다니까요. 아, 좀 와서 이렇게 생긴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구나. 모르면 좀 악수도 한번 하고 인사도 좀 하고 얼굴도 좀 쳐다보고, 그래서 길에서 만나면 같은 교인이고 같은 가족이다. 그리고 가끔은 2부에도 한번 와보고 11시 예배는 어떻게 생겼나, 가끔 지나가다 1시 예배도 한번 문 열어보고 좀 그러셔야 되는지.
그냥 나는 한 번 앉으면 여기는 50년을 앉고, 나는 한 번 앉으면 이 자리는 내 자리니까 절대로 못 비켜주고 막. 물론 그렇게 꾸준한 것은 너무 강점이고 귀해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양평동 교회를 사랑합니다. 미국을 갔어요. 제가 미국에 잠깐 갔을 때 어떤 분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 미국을 오나 이렇게 봤더니 한 부류는요, 옛날부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건너가더라고. 공부하고 뭐 그런 거 하러. 두 번째 한 부류는 돈 많은 사람들, 벌어놓은 돈이 많거나 부모님 잘 만나서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구나. 그런데요, 그 부류보다 이 사람은 머리도 안 좋고 돈도 없는데 더 많이 건너는 한 부류가 있으니, 그 부류들은 누구냐면 용감한 사람들, 겁이 없고 담대한 사람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태평양 건너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65세의 커널 샌더슨 씨가요, 2년간 1008번을 거절당했는데요, 그 나이에도 3년 다 되도록 도전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KFC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말년에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도전하는 청년이었어요. 모두가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거인이다, 못 이긴다, 우리 봐라 메뚜기 같다 그럴 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능히 이길 것이다 도전했기 때문에 갈렙은 그의 믿음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넓은 세계를 차지하는 사람, 그 약속의 땅의 기업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다녀보니까요, 84세 된 권사님 한 분이 스마트폰을 배우러 학원을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학원을 다니시나 했더니 배우는 게 좋다고. 목사님,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데 내가 따라가야지 내가 편해지지, 시대가 바뀌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만 불편하잖아요. 와, 청년이구나. 청년인 거예요, 청년.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요, 90세 된 노인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자신이 60세가 되던 해에 은퇴를 하면서요, 교회에서,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교회에서도 봉사해서 일하던 것에 다 은퇴를 했대요. 그리고 완벽하게 노후를 준비를 마쳤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안정된 기반 위에서 확보된 생활비를 가지고 특별한 일 없이 편안하게 소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더래요. 그래서 지금 90세가 됐는데요, 90세가 되고 보니까 너무너무 후회스럽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래 30년이나 건강하게 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60세 이후부터 한 일이라고는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얼마나 한심하고 그 시절이 한탄스러운지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요,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강사 목사님이 왕인가 아버지인가 설교를 하시면서요,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 학교 하면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운답니다. 남자는 원래 3번만 울어야 되는데 아버지 학교 가면요, 그 기간 동안 매주 우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90세 된 할아버지가 아버지 학교로 오셔서 수료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수료하실 때 눈물로서 소감을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10년만 전에 80세의 아버지 학교를 좀 왔었더라면, 그러면 내가 좋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되는지를 그때 알았더라면 내가 정말로 좋은 아버지로 좋은 남편으로 살았을 것인데, 너무 늦게 왔으니까 너무 아쉽다는 것이,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나중에 회개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어가지고
좋은 아버지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내가 배웠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기준이니까 내가 지금 좋은 아버지인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만큼 했는데 그 어머니, 그 아버지보다 내가 훨씬 내 아내에게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요,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한 사람 데려다가 제가 성경 공부 딱 10주만 시키잖아요. 사람 자체가 바뀌어요. 몰라서 그렇지요. 지식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남자들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깨달아지잖아요. 말이 바뀝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행동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 남자들은요,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버지 학교 슬로건이 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는 것이에요. 영어에 보게 되면 too late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늦었다. 미국 사람들은 많이 써요. too late. 그런데요,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배우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시스타나 성당 천장에 천지창조라는 그 유명한 벽화를 그릴 때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89세. 베르디가 오페라 오셀로를 작곡했을 때의 나이는 80세였고요. 괴테가 대작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은 82세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인입니까? 청년입니까? 배우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이고, 나이 30이라도 배우기를 원치 않고 도전하기를 원치 않으면 그러면 노인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봅시다. 자리보다 일을 중시하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 할 때요, 청년들 모임에 이렇게 가보면은 목사인 제가 와도 청년들은 자리를 잘 마련해 주지 않아요. 그냥 빈자리에 아무 때나 가서 알아서 앉으시라는 거죠. 상석을 마련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청년들은 상석이 어딘지를 몰라요. 상석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상석이 어딘 줄 민감해지고 또 상석에 관심이 많아진다면요, 그거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연세가 들면요, 이상하게 어느 자리가 높은 자리인지 확고하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리를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상들을 자랑할 때도 조상들이 어떠한 자리, 어떠한 직임을 지냈는가를 자랑해요. 우리 집안에 누가 2조 참판이었네, 우리 집안에 몇 촌이 지금 시장이네, 군수네, 국회의원이네, 그 사람의 자리를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 무슨 자리, 어떠한 직업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어떠한 업적을 이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도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로 상석을 양보하는데 내심 내가 상석에 앉고 싶어 해요. 체육대회 가서도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내빈으로 오신 분들은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해요. 내 자리 어디다가 마련해 놨는가. 그래서 남이 앉은 자리 보면 자꾸 셈이 나고 질투가 많아지면요, 그거는 이미 청년을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연세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선교사님이 한국을 떠나면서 후임으로 오는 젊은 선교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리가 중요하다네. 특별히 자네가 신방 다니다 보면 온돌방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 가보면 탁자도 없고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평평한 자리뿐인데, 그런데 거기도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앉아야 한국 목회를 잘 할 수 있다네. 한국 사람들은 자리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자리를 떠나면 아무 일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일인데도 자리에 있을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리에 없을 때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남이 중요한 자리에 앉으면 오히려 좀 안 됐으면 바라는 마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자리에 관심이 많습니까? 일에 관심이 많습니까? 자리에 관심이 많으면 청년 아니에요. 근데 일만으로 만족하면 그건 청년이에요. 여러분,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바데스 가네아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유일한 두 사람이에요. 20살 이상은 모조리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45년 지나서 오늘 이 시점에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최소
20살 더 어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어른은 둘밖에 없어요. 근데 갈렙은 45년 동안 2인자가 됩니다. 2인자. 모세의 후계자 최고의 탑리더는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요, 참 이 갈렙은 훌륭한 게요, 45년 동안 평생 2인자를 지나면서도 한 번도 여호수아를 시기하거나 질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뭘 요청합니까? 저 해발 900m 넘는 저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 7년 동안 싸웠는데도 엄두도 못 댔던 저 산지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 우리 본문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은요 4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을 부여잡았고, 사람 쫓고 사람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쫓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바라보면요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평생을 다 소진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시기 질투하는데 다 흘러갑니다. 일 하나도 못해요. 누가 이 일하면 시기하고, 누가 저 일하면 질투하고, 누가 그 자리에 앉으면 또 마음 아파하고.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사명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청년입니다. 한 목사님이요 안수받을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안수받을 때요, 자기는 아무 기도도 안 했대요. 딱 하나만 기도했대요. 목사 안수받을 때. 하나님 평생 일을 주세요, 일을 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사역할 때마다 남이 못 보는 일을 보이게 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리가 아니고 감투가 아니고 일을 주세요 그랬더니, 은퇴하셨는데 은퇴한 목사님 중에 제일 활발하게 지금까지도 일하시는 은총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일하기 싫어하고 자리만 탐내는 사람도 많은데, 자리 안 줘도 좋고 감투 없어도 좋으니까 대신 내가 평생 일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 이것이 청년의 정신이고 청년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별로 일을 안 좋아하시는 거 봐요. 지금 분위기가 좀. 여러분 오늘 청년주일인데요, 우리 교회 청년들 참 귀합니다. 가만 보면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권리는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청년들은 재직도 아니더라고요. 청년들은 재직해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 교회에서 힘쓸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꼭 누굴 부릅니까? 청년들 좀 불러라. 청년들 고생하는 것을 의례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또 청년들은 바보같이 열심히 일해요. 불평도 불만도 별로 안 해요. 선교 가도 제일 열심히 일하는 건 청년들이고, 여름에 저기 지방교회 시골교회 가면 불볕더위 아래서 얼굴 타는지도 모르고 피부 상하는지도 모르고 일하는 게 청년들이고요. 일 끝나고 나면 하루 종일 일해도 옥수수 한두 개만 주면 되게 좋아하고, 라면만 끓여서도 춤을 춥니다. 그 다음에 또 먹고 힘을 얻어서 뭐 또 할 일 없나 라고 두리번거리는 게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인 거예요. 그 순수함이 귀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연세가 드셔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청년의 순수함으로,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리보다 일을 귀히 여기고 늘 푸르른 청년의 정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청년주의를 맞아 예배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때보다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저들을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안에 갈렙처럼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갈렙처럼 하나님만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도처에 저들을 포기케 하고 위협하는 안악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자를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야만은 청년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사 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사모하며 귀히 여기며 사명 쫓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청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크로스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양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기에 이 예물이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헌신의 증표가 되게 하옵시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사 화평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여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올려드리며 삶 속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신방감사, 생일감사, 선교와 구제와 구역헌금, 일천번제, 교회 발전헌금, 주일헌금, 또 개척헌금, 주정헌금으로도 드립니다.
가정마다 삶의 터전마다 평강과 풍성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나누며 또 베풀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가대로 교사로 방송실과 차량 봉사와 또 새가족 섬김과 개정과 헌금, 안내와 꽃꽂이 식당 봉사와 성미로도 올려드리며 봉사합니다. 섬기는 손길마다 섬김의 기쁨이 가득하여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섬기게 하시고, 군대가 있는 자녀들, 해외가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병으로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과 임신, 출산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을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육아 중인 가정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원로 목사님의 가정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는 이제 다가올 치유 부흥 사경회와 아버지의 학교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 계속 모집하고 있고요. 우리 부흥사경회가 5월 27일부터 30일간 저녁에만 4번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가정사역의 대모이신 양은순 교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부부와 자녀와 가정 전반에 관한 세미나를 하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꼭 시간 비워서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유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기 시작하고요. 6월 6일 날은 영등포 노예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부수에서 이제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비가 10만 원인데요. 교회에서 조금 지원해서 10만 원인데 여러분 10만 원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 남편을 아버지 학교에 보내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먼저 잘 자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서 조금 권고해 주시고 여러분 갈렙처럼 청년의 신앙으로 우리 아버지 학교 좀 수료하심으로 가정에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1:1 제자 양육 전체 모임 큐티 강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여름의 여러 행사 또 부흥사경회를 위한 평화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되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정병단이 토요일에 강화도로 야유회를 떠납니다. 온가족 주일 지난주에 찍었던 사진이 홈페이지 양평인의 삶에 해상도 높은 사진으로 올려져 있고요. 또 밑에 내려가시면 가족 사진이 이렇게 뽑혀져 있습니다.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동 그 교회 사진 이렇게 보시면서 그 사진 보니까 좋은 게 누가 누구랑 가족인지 같이 앉아 있으니까 확인이 되더라고요. 저도 맨날 봐도 걔랑 이 집이랑 가족인 줄 몰랐는데 여러분 한번 시간 내서 찬찬히 좀 보셔서 이 집에 이 사람이 남편이고 애구나 하는 좋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 부임 인사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고등부에서 지난주에 고수진 목사님 사임하시고 이학준 전도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셨습니다. 지금 장신대 신대원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키도 크시고 인물도 좋고요. 아주 이제 기대되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고등부 전도사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청년입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표제 정합니다. 믿음의 영광, 기도의 응답, 복음의 진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위로하심이 갈렙과 같은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우리 양평동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